예, 또 같이 우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제가 이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또 멜기세덱의 그 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믿음으로 또 계속 생활할 수는 없지만, 또 가끔은 이런 또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씩은 이제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근데 이 신론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여건이 좀 나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이런 어떤 그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또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더라도 또 제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을 또 볼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또 그런 또 이 얘기를 고백을 또 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도 일관되게 일편단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생활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것이 좀 의문이 돼서 또 우리 인간들은 또 사람들은 또 저 역시 또 왜 이렇게 일관되게 그 신앙이 꾸준히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또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람 누구나가 다 변주기, 마음이 죽을 듯한다. 변주기 죽을 듯한다. 그런 말 있지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고? 죽이 어떻게 끓어? 물 끓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변죽엔 물 끓는 듯 하다 그러지 않고 왜 죽 끓는 듯 한다고 그럴까? 물은 끓는 리듬이 일정해요. 일정하다. 근데 죽은요? 아, 이건 지 멋대로야, 이건. 지 멋대로라고. 일정하게, 끓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그런데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멜기세덱은 잘 모르겠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이렇게 된 나이가 나와 있는데 나이를 여기다 왜 적어놨느냐? 뭔 나이가 그냥 나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후, 문맥, 왼팔 함축 암시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이 마음을 초지일관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100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들 낳을 때 그 이야기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러고 나오지. 사라족은 마찬가지.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진짜 마음의 무게는 자식을 후사를 낳아서 어쩌고 저쩌고 있지를 않고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갈 때가 75세였다. 이 말씀 따라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가라. 너 재산 다 포기하고 완전 진짜 빈털터리 나그네 가면 돼봐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너는 출발하겠냐? 그것도 갈 때 우르에서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 땅인데 데려다 놓은 땅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라는 거예요? 제일 열악한 땅인 거예요. 그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았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근데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하란으로 갈 때요? 75이에요. 아니, 젊은 나이에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고, 밑바닥에서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 나보고, 지금 제 나이, 70 알아보고 있는 나한테, 너는 완전 빈털터리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럼 일단 당신이 따라올 거야? 어? 아니, 30대가 아니야. 울사라고 나고 30대 때에는 진짜 우리는 진짜 빈손을 시작했어요. 나도 그런 거 안 따지고. 우리 사람도 내가 빈털터리라는 거 별로 안 따진 것 같아. 진짜 우리는 맨손을 시작했다. 월세 3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지금 다시 월세 3만 원짜리로 가라 그러면 어떨까?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다시 월세 3만 원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해라 그러면 에? 고민 그때 고민을 하겠다네. 허유 75세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였을까?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아브라함 말은 쉽게 하는데 진짜 내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라고. 30대 때는 한번 해볼 만 하겠지. 근데 이제 75세에 이렇게 한다? 완전 빈털터리로 그냥 나그네가 된다? 근데 그걸 기꺼이 따라갔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정호 장로님은 뭐 주저하지 않고 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구만. 왜 또는 따로따로 앉아 계시다고 오늘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또 혼자 해라 그래. 혼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혼자는 해볼 것 같아요? 아, 산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따라간대. 그런 거 보면 산에 가서 사는 거하고 부엘세바로 가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산도 어떤 산이냐가 문제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부엘세바였다. 거기 또 흉년이 와가지고서 뭐 애고로 피난 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 상황을 기꺼이 따른다. 조공사님은 할 수가 있으시겠지. 일단 조공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님. 자신 있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자신 없고요. 아니, 이걸 자신 있다고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정호 장님 혼자는 뭐까지 해보겠다 그러시는데 난 혼자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 해도 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조건사님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혼자 동굴 속에 가서 조용히 있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75세였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다 쓴 사람이 나이를 왜 이렇게 써놔요? 모세는 80이었다고 써놓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초지일관 75이 되도록, 여든이 되도록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게 쉽지 않은 얘기지,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75이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회 세미나 갔다가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이 만 5년이에요. 만 5년이었다고. 그게 이제 30대 초반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30대를 그러고 보내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요. 그 5년도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30대 초중반이 중요한 나이잖아요. 나이가 뭐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없기는 하지만은 그때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다 결정되는 그런 나이인데 나는 그냥 시골 구석에서 그냥 이런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제일 힘든가 하게 되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내가 같은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또 애들이 있잖아요. 완전 뒤처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겨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 5년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거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좀 빠른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는 거고 목회로 뭐 전적하는 사람들은 남들 기틀 잡고 나는 그냥 거기서 맨날 그냥 그 타령으로 그러고 있어야 되는 이거가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은하기는 한데 가끔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하지. 뭘 하는 거냐? 당연히 그 말, 하지 그 말을 안 하겠어요. 처음에 몇 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말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했을까? 왜 안 한 거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투닥투닥 했는데 그다음에 그 말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했을까? 왜 안 한 거야? 직접 얘기를 해보셔. 왜 안 했나?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거를 또 제가 신앙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인데 내가 막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말린다고 해서 뜻을 돌이키고 뭐 내 말을 들을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기도 해서 포기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내가 나서서 뭐 된다 안 된다 막아서 될 일은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그 소리는 지금 하는 소리 같은데 그땐 그런 생각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더만.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절대 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민 안 하면 되잖아, 사실. 그건 뭐 고민한다고 해결될 노릇도 아니고 고민 안 하면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너무 그게 크게 다가왔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 5년을 어떻게 만 5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어떻게 계속 그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건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시작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 이 교회를 맡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게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몇 달 동안. 아마 그 물음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됐을지도 몰라.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랬던 건데, 근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거는 더 큰 관심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 이걸 가지고 대신 이제 고민을 하게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진지하게 뭘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특별해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거기에 내가 다 걸겠어요? 그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다 다 걸어. 이제 우리 감리교회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는 이제 그 전도 몇 명 해가지고 세례 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리산에서 구역회 할 때 세례 주라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두 번 돼가지고 호되게 야단 맞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있는 거죠.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이렇게 비전이 없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좀 어디 큰데 나가서 뭐 해라. 여기서, 거기 아무리 해도 교회가 뭐 자립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뭘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냐라고 내가 아주 심하게 내가 그 김찬희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날 걱정해서 한 이야기인데 헌한데 그런 얘기를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연초에 인사를 갔어. 변순환 선생님 유명한. 그랬더니 인사를 갔더니 넌 요즘 뭘 하냐? 목회를 해요. 네가 목회를 해? 난 목회를 놈으로 배지를 않았나 봐. 야, 네가 목회를 해? 그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웬만해서 한다 그러는 줄 아나 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그런데 한 대선명대 그럴 수는 없고 뭐라고 그래야 돼?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러는데 참 이거 곤란하더라고. 한 대선명대 그냥 몇 명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뻔히 쳐다보더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너 정신이 나갔지. 당장 나와. 진탕욕 먹고 왔다고. 야단 맞고 온 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근데 나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든 거예요, 이거는. 내 눈앞에서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리는 없고. 그래도 저를 조금 좀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안산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났을 때도 나한테는 물론 얘기도 안 했지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산에 제일 큰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자리 놨더니 날 추천을 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수지 그쪽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도 누가 날 추천을 하더라고. 인천에 있는 또 어디 거기도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누가 날 추천을 했다. 물론 그 교회 장로인데 나 같은 놈 받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추천들을 하더라고요. 몇 명들이 하도 옆에서 보기가 딱 하니까 한 번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좀 가까운 친구 목사가 오늘 만났더니 나보고 이사할 준비하래.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얘기를 다 해놨다. 몇십 날까지 이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로님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놨다. 그 장로님들이 누구 한번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니냐. 만나보는 거는 좋은데 와서 설교해봐라 어쩌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또 몇몇 설교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니까 제가 쓴 그 책이 있어서 그냥 주고 그다음에 나 소개를 하면서 그냥 소개하는 나를 믿고 그냥 받아라. 그래가지고 다 얘기가 됐다. 교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100한 몇십 명, 한 200여 명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러는데 거기는 뭐가 특징인가 하면 그 상가인데 고금방국에 무슨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게 한 60억, 최소 60억 내 70억 간다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이 거기 좀 무슨 학원 자리가 딱이고 그런데 거긴 그런 거 할 만한데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부동산 업자들이 60, 70억 줄 테니까 팔아라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아주 교인들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거 한 6, 70억 되게 되면 그 당시, 벌써 이거 오래전 얘기니까, 안양권에서는 그래도 꽤, 좀 큼지막한 공장 건물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을 금액이라고. 그런 걸 하나 어디 가서 사가지고서, 한번 해봐라. 그 무슨 교회지? 그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안양에, 예전 교회인가? 뭐, 그 비슷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번 고려해봤어. 그건 내가 한번, 고려해봤다. 나 그 비슷한 구상을 가지고, 중년기 운동을 내가 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족회의 소집을 했어.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람 애들 둘, 한 놈은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물론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 의견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냐 그랬더니 아니 냐짜 떨어지기도 전에 이 자식이 어떻게 돼먹은 놈이 보르장머리 없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이 자식이 저희 큰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짜 떨어지기 전에 아빠는 여태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런 자리 났다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요. 난 좀 고민했어요. 이거 진지하게 내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해서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관뒀다고, 내가. 참 고민이 많았지. 우리 지방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났을 때에도 누가 나를 거기에 강력하게 추천했었어요. 어딘가 과천은박교회 얘기해요. 과천은박교회 그 목사님 선교 나오고 그럴 때에 이렇게 분들이 나를 추천을 했다고 거기에. 근데 어쨌든 고민은 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에 왜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갔는가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근데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 기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만사제 껴놓고 기도하는 거를 제 1순위로 삼자. 죽어가는 교회를 기도하는 게 1순위로 삼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모른 채를 해? 진짜 나한테 진짜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여기 기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새벽에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에다가 1순위로 두자.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잖아요. 구정날 저녁에 가는데 우리 초등학생 녀석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애가 그때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아빠, 왜? 오늘은 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러 가지 말고 우리하고 좀 윷놀이도 하고 놀아줘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딱 나오려고 문 열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데 참, 그래. 돌아서서 걔 얼굴을 보면 내가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나왔는데요. 구정대니까 춥지요. 겨울, 한겨울이지, 뭐. 내가 여기 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내가 뭘 하러 가나 말이에요. 다른 어떤 뭐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마 내가 안 왔겠다.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오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오면서도 그렇게 와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가 앉았다 갔는데, 근데 성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가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뭔가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에 뭐요? 75이었다라는 말이 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과 죽어갈 때까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가 죽어갈 때까지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이 이렇게 보였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당연히 이렇게만 보였지 이게 보였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빌어서 보이더라고. 모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멜기세덱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고민한 사람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난다는 거가 뭘 만나는가 하게 되면 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나 현실 속에서 한가하게 그냥 그런 고민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애환들이 있고 다 다급한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게 코아마르 야훼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일체된다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마음이 자꾸 이제 흔들흔들 하게 마련이죠. 누구나마다. 근데 참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고, 믿어지는 믿음이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믿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었구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가 있겠어요? 주시는 마음이지.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조금만 동인 하나를 가져보는 거예요. 가져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가지려고 좀 씨름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단히 귀중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어제도 건강강좌 한번 뭐 그걸 오면 올라가서 좀 뭐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나 목사님은 어떻대나 뭘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무슨 스타일이라고 나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뭐 1년 완전 생채식 어쩌고 저쩌고 꼭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난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이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했다고 제가요? 그때 김영애 집사하고 이현옥 집사 때문에 한 거예요. 1년 내가 완전 생태식은 그 두 사람 때문에 한 거라고요. 왜 내가 여기 목사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 놔두고 이현옥 집사 간호사였잖아요. 36이었나?
까먹을래 죽어가고 있는 거고. 김명희 집사도 그때 4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30대 후반인가. 근데 여기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또 그때 죽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그 기도 좀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어요. 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잘 몰라. 근데 우리 집 사람 내가 옆에서 봐서 조금 알아. 집에서 눈물로 살았다라고 할 만큼 기도하더라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다 자연 치유라는 걸 접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뭔가 길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고 한 거지. 내가 뭐 하면 한다 그런 성격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영애 집사 그 뇌출혈 돼가지고서 이 아주대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내가 아침 그 면회 시간에 매일 갔어요. 아침마다 내가 매일 갔다 오고, 내가 환자마다 다 그래 가나? 아니에요. 난 간다고 말도 안 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겠지. 그것들 또 옆에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 편히 하냐 말이야. 누군 매일 가고 말이야. 뭐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이유가 있어. 내가 김영희 집사가 뭐 특별해서 내가 매일 간 게 아니고요. 그 뇌출혈 되기 한 두세 주 전인가 한밤중에 저기 이종 집사하고 둘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뭐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 들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김영희 집사가 그때 뭐 그 무슨 어린이집 자격증 따느라고 어디 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 나가가지고서 첫 월급 받은 거래. 첫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나 성명수 권사님 저 딸이 그때 입원해 있었잖아요. 저 성모병원에. 거기 좀 그냥 무명으로 대신 전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온 거야. 밤중에 저 이중에서 퇴근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한 9시도 넘어서 이렇게 온 거 같아. 그리고 있다가 한 두세 주 있다가 이제 그 뇌출혈이 됐는데. 내가 참 가슴이 아픈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내가 거기 중환자실 갔나 하면 그 봉투 때문에 갔어. 내가 다시. 근데 쳐다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참 그것도 딸이 또 아무리 죽어가니까 그 전해달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요. 참 그렇게 그것도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난 고민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참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냥 가서 그저 위로나 그냥 말로 그냥 이런저런 말로 위로나 해주고 말아야 되나 말이야.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거기서 내가 이제 한 가능성을 본 게 자연치유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걸 11,000년을 달라붙어서 해본 거죠. 그 11,000년 참 어렵더라고요. 하루 몇 시간씩 운동하고 뭐 그러는 거 쉬워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목걸 관도 몰라도 혼란이, 그러니까 정말 뭔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아니, 목사 노릇 안 하면 몰라도 자리 지키고 앉았으려면은 옆에서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니야.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그 생각에 지금 대멸종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서 개혁법을 지키는 게 대멸종에 대한 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저한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세미나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이것도 한 방법을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별로 영향가 없어 보이고 진짜 그냥 그러지만 난 그동안에 그러니까 방법 찾느라고 많은 실험했어요. 많은 돈 날렸고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방법을.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방법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어야지. 그냥 손 놓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다인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당위다 말이야.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방안을 찾아내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한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전 멜기세덱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고민했던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고민과 고민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고민이야 다 있겠지.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만한 고민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고민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좀 이 구절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교리라는 게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적 교리를 제껴놓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구약 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쓴 편지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1절에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그랬는데, 네. 죽은 행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뭐 회개, 뭐 신앙, 세례, 안수, 부활, 뭐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교리들이죠. 교훈이고 교리들인데, 그래서 맨날 이런 거나 가지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라고 하는 건 완전한 경지로 나가서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거가 또는 완전한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라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회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별로 떠드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대로 나가는가? 제가 이제 성숙한 신앙 뭐 이제 이래놨는데. 이거 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천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 같죠. 죽은 행실이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회개, 뭐 다 좋은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초보적인 교리에서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성숙한 대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라고요. 한번 은혜 받았던 사람 타락하면 다시는 타락할 회복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이걸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껏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가시덤불과 온공기만 내고 있으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행실에서 회개에 의하는 이제 그 비슷한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맺는 열매가 가시덤불과 옹공키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거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할 권능에 오는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럴 법은 없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기 요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믿었나 하게 되면은 세례받고 나서 지은 죄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믿었어요. 다시 세례받을 때는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용서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다고요? 일단 용서받았는데 세례받고 나서 또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예? 그럼 용서받을 게 없다는 게 지옥 간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 밀란 칙령을 내린 황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려진 일화예요. 왜? 세례를 미리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또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뒤로 미루다가 언제 받았다고요? 죽기 전에 받았다.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 세례 짓고 나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나? 뭐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가르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완전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만약에 이단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는 자기 그 말씀이 자기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데 어느 순간 그게 진리가 아닌 걸로 돼버리니까 더 좋은 말씀을 듣는다면야 그 사람이 올 수는 있겠는데 그 사람은 그게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떤 자기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어떤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지옥을 우리가 갖다 아무데나 갖다 막 끄다 붙여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 믿었던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는 초기에도 이제 그 많은 논란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단은 아니야.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런 그런 저질스러운 이단들은 아니면서도 이제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논란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단도 이단 나름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단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제 그 도나투스라고 하는 일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논란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도나투스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나투스 일파에 있을 때 받았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비록 그게 좀 갈등이 일어나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성례라는 건 두 번 행할 수 없다. 세례라는 거는 야 거기서 받은 거는 내가 잘못 받은 거니까 다시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게 성부 성자 성 삼위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유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거스틴의 그 해석은 공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건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저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 복음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복음주의라는 것이 그 이후에 뭐 영국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그의 폐단이에요.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십자가 대속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오류예요.
그건 오히려 대속 속죄 교리. 우리가 이번에 속죄론에서도 구원론 수요일 날도 좀 다뤘잖아요. 대속 속죄 구원론은 허구야. 그렇게 말하면은 모순이에요. 대속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거기서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허구야. 왜 허구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죄 용서함을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십자가의 대속에다가 의지해서 용서함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네 죄는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한테 가도 용서받아야지. 그건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가도 용서받았다 그러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얘기하는 거가, 아리랑이래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가, 그런 거죠. 그건 모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속 속죄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보질 않아서 따져봐야 되는데, 모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 속죄 구원론은 모순이라고. 대속 속죄 구원론은 가만있어 이게 누가 이게 켜졌어 어디 하나.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의 길을 열어놓는 죽으심으로 그런 대속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구약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야. 근데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교리와 신학은 뭘 하는 거라고요? 교리 신학을 전달 강습 받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학 작업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물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아주 간단해 이거. 요거요. 여기 물론 이게 다인데 그 중에서도 뭔가 요거 이 기준을 가지고 재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포럼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병치, 포용, 이러고 나가지. 이게. 이리관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맞는 부분 말고 버려질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과 저쪽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서로 안 맞는 모순된 해석이 있는 거지. 성경이 모순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곤란한 얘기일 것 같아. 성경에 모순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모순이 되게끔 해석을 해놨다. 모순된 해석이 있는 거지. 난 아무리 봐도 성경을 모순이라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모순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래 놓으면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모순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그냥 포용해라.
모순을 어떻게 포용해? 우리가 쏘고 넘어가기 딱 좋은 말이 아주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어쨌든 신학은 뭘 하는 거라고요? 따져보는 거예요. 신론이 뭘 하는 거라고요? 신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 어야 하는가? 기독론에 와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야 하는가? 그게 따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게 되면 모순에 빠져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아직 신학이, 기독교 내 신학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정이 어쩌고 저쩌고 있단 말들을 하고 있지 지금. 예. 예정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에. 있죠? 그런 구절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번 또 찾아보자고. 그게 어디 들어있나? 뭘 주면 나오려나? 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 예정 아닌가? 진상희 집사님. 최 권사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을 짜놨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모태에 덮던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이거저거 좀 해서 그래 봐요.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유유상종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진 그 마음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 그걸 저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모태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죽어간다는 그 생각에 내가 매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공부하러 갈 생각이나 목회를 어디 가도 좀 뭐 큰 교회 가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난 현재 이제 뒤처진 자가 되는 거고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답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어쩌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원래 마음이 어려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지 내가 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고 나는 단지 내가 도대체도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마음이었다. 나는 전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런 고상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난 그렇게 고상한 놈이 못 돼. 난 아주 유치한 수준이 많아요. 나는 결코 그런 거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자가 아니에요. 그럼 고백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도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참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못해서부터 나를 구별하셔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총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문자대로 보면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은 근데 그건 이해되는데요.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진성 입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선택이 더 우월한 것이네요. 저 표현에서는. 제자들의 선택보다. 맞아. 맞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네, 좀 고견을 얘기해 보셔요. 저희가 요한일서를 지난번에 공부할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로고스, 사랑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과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도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이제 깨닫고 이게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정해 놓은 그 말씀 안에서 제자들도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자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있는 자를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있는 자들을 내가 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의 뭘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강조한 건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는 거는 제자들이 가진 거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주신 거다 그래놔 버리면 또 이게 무슨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 그 가요도 가사 중에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서로 불러봐요. 아니, 전도사님. 네. 그냥 가사만 읊어보지 마시고 노래 한번 불러보셔. 난 뭐 그런 노래가 있는 줄 모르니까 한번 불러봐요. 이 분위기가 안 잡혀서 안 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해고해야. 분위기가 안 맞아서 노래가 안 나온다고? 그 노래 보러 가야 되네, 그러면. 진상 입사님 같이 부르지. 그럼 목사님, 예, 이따 진상 입사님 노래 부르시고요. 노래 그럼 이따 이제 저희가 부르라고? 기도 드릴 때 만세전에 우리를 예견하시고 택하시고 탄생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부어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제자들의 어떤 결정론에 의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울 때 물론 이제 다 이제 예수님 이제 의도대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돌연변이식으로 또 가룟 유다도 이렇게 또 배신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주시는 거지만은 또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결정을 짓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령을 이제 선하게 갖는 마음과 또 악하게 갖는 마음이 글쎄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 유다의 경우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실 때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실 때 12명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차하면 지금 팔아먹자는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 마음이었을까요? 여차하면 지금 팔아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도? 아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더 진지했을 것 같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그러면 나중에 유다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러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들 기다리는 메시아 길이나 다른 길로 가니까 강제로라도 예수님 죽으는 물은 몰고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리라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유다는 결코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은 40명에 팔아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베드로의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 모른다고 그랬다. 배반한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큰 배반을 한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논조예요. 그런 논조. 이제 그 말이 이제 누구에게 다가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은 뭐 때문에 지금 괴로운가라고 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응? 너무 잘못한 거잖아. 예수님을 죽인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걸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 이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 이걸. 나중에 이제 그가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거기 이제 그 영화에 그린 거에 의하면은 그가 뭐 때문에 거기 이렇게 왔다가 마침 그 일을 좀 맡게 됐다. 그래가지고 해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죄 없는 메시아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이제 그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위로받을 길이 없어,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놨으니 있는 몸을 어떻게 이걸 용서하면 받아.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 마음을 움직여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유다보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 레파토리는 틀림없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는 입만 젊은 배반자였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근데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와 누구만 아는 이야기지? 베드로고 예수님 아는 얘기야. 딴 사람은 몰라. 베드로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건 딴 사람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복음서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 건 베드로가 그 말을 계속 써주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그는 성전 비문에서 또 5,000명,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다고. 베드로의 무슨 설교 때문이었을까? 베드로의 무슨 설교 때문이었을까? 자기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던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배반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리고 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흩어졌었고, 나는 3번이나 나는 모른다고 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 이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거나 동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 때문이라. 나보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게 회개하는 거라고. 회개가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게 추남하게 꾸짖어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총을 강조하는 이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안 돼. 그걸 표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되어져. 근데 예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표면으로 보느냐 이면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다가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라는 건 은혜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건 제자들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예정을 말하는 구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그냥 이렇지, 이렇게 문자대로 나열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모순이 수두룩한 거예요. 모순 병치, 모순 병렬, 모순 포용,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요. 이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코 여기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시간이 지금 예, 지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획적인 어떤 전도를 한다고 볼 때 그런 부분도 물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과 열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로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혹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전도라는 거는 전도자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100%인 것 같아요. 전도자가
전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100%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100%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장기 입원 환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100% 전도가 되느냐? 매일 가면 돼.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매일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 언제까지 가나? 손 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손 안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오니까는요, 몇 달 지나가니까는요, 어느 날 가니까 그냥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이제 태어나면 죽어도 내가 이제 교회 가도 죽겠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통하는 것 같아. 평소에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몇 번 가다 말지 말고.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찍어요. 이제 매일 그 전도지 돌리면서 매주 한 번 정도 찍는데 이 사람은 아예 내가 제껴놨어. 이 사람 전도될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제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 나이가 제일 많아 93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늘 가보면 이제 머리가 허연 게 신선 같아가지고 요즘 90 넘은 분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90 넘은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몇십 년 전에는요. 그리고 그냥 방에 늘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내가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 아유, 이제 나이도 90 몇이나 되고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전도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매주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다 줬거든요. 매주 전도지 이거 12페이지짜리 만들어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 그 아들은 70 넘은 분이 한 10년 분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래도 나 같은 늙은이한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매주 이걸 갖다 주고 그래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할머니 마음속을 맨날 움직인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 청계사 저 백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골짜기 안에요. 여신도 회장하던 분이야 불교. 그 교회 그 절 세울 때도 그 동네 제일 부자였으니까 꽤 거기 시주를 한다고 그러나 뭘 한다고 그러나 절 세울 때도 했고 거기 여신도 회장을 했대나 어쨌대나 그러던 분인데 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그래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이걸 매달 갖다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참 이 예정이라는 게 참 있나 보다 내가. 나는 포기했는데 근데 포기해도 사실 또 그래도 매주 전도지 갖다 준 거가 이제 한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100%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간 것도요.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하는 바람에 내가 갔던 거예요. 삼각산 그 집회 가는 거예요. 좋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안 갔지.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막무가내 애들이 있나. 아니 당연히 갈 줄로 알고 우리 집이 바로 교회도 제일 가까웠어요. 저희들끼리 이제 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원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준비물이 솥단지 하나 가지고 가더라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 양은소 솥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은 뭐로 때문에 골로라는 게 있었어. 석유골로. 그 석유골로. 저희들끼리 짜던 넌 골로 가지고 와. 넌 솥단지 가져와. 넌 뭐 가져가고 어디다 갖다 놓을까. 아니 이제 우리 집에다 갖다 놓게 일부러 그런 거야, 이제 이게. 교회에다 갖다 놔도 되는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놈이 하나 오전 골로 갖다 놓고 가고, 누구 하나 오전 솥단지 갖다 놓고, 누군 또 쌀 갖다 놓고 가고, 또 누군 된장, 고추장 가지고 오고, 이만큼
쌓여 있는 거요. 날 가게 하려고 작전을 짠 거라고. 그 바람에 끌려간 거요. 그 바람에. 그 전도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래야지 먹혀 들어가지요. 좋게 얘기해가지고 전도가 먹혀 들어가나, 그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 욕 먹어도 욕 먹으려니 하고 그냥 달라붙어야지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맘먹게 달린 거 같아. 근데 사람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그걸 못해, 그냥. 그냥 자기 혼자 다니기도 그냥 보고 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언제 한번 어제 전도 뭐 이거 하는 사람 이 동네 여기 우리 교회사 때문에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누구 얘기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 하나 있었는데 이 동네 애들은 100% 나왔대. 우리 교회 동네 애들은 100% 나왔다는 거예요. 왜 100%가 나왔을까? 이렇게 동네 왕초 아침마다 한 바퀴 돌면서 아무개야 나와 교회 가자. 그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동네 왕초가 그러니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 불러다 놓고 그다음 부흥하고 뭐 하다 보면 애들 받고 이제 이러는 건데요. 전도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의 몫이라고요? 난 그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전도는 좋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서는 평생 못할 것 같아. 제가 그 몇 사람 전도에다 놓는데요. 아이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구절도 이와 관련이 있어, 이게요. 매주 한 번씩 그냥 전도지 갖다 돌리느라고 그냥. 전도지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인쇄에다가 접는데 하루 걸리고, 돌리는데 하루 걸리고. 일주일에 3일 씨름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과거에는 그렇게 전도를 할 때, 불신지옥, 예수천국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알아요. 예?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어떤 멘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비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이걸 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요. 뭐라고 그랬지? 금방 무슨 불신지옥? 그 다음에 뭐라고? 무슨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멘트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일단 마이크 잡고 나가가지고도 노방전도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떠들고 다니다 보면은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게 좀 약간 구시대적인 얘기 같고 뭐가 이런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죠. 방법도요. 틀림없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멘트 좋은 걸 알려줘봐.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 일단 달라붙어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전도에 뭘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터득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근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요, 할 마음이 없어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케네시스 이거 세미나 하면서
미자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당연히 여기 온 분들 다 그런 비슷한 목사님들인데 내가 그거 모은치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세미나나 하려고 달라들었어요. 교회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같이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근데 실천하려고 하질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좀 약간 모자라가지고 내 컴퓨터에 조금 먼저 눈을 떠서 우리 지방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방 목사님들 가운데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사기는 또 되게 비싼 거 좋은 거 사놔요. 286 컴퓨터 때인데요. 286, 386, 486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586. 펜티움으로는 뭐 586 펜티움이라고 불렀는데 286, 386, 286일 때 보면은 286 컴퓨터 없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어. 뭐 누가 사줬대. 그 누가 사줬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꼭 어떻게 사냐면 이왕 사는 김에 좀 좋은 거 사지. 그리고 꼭 비싼 걸 사더라고. 조금 있어 386 나니까 비싼 거 사지 마라. 그래도 안 들어. 모르는 사람일수록 꼭 비싼 거 갖다 사놓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야.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써먹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가지고서 80년대 말이었나. 언제 저 사랑의 수양관을 한번 내가 소집을 해가지고 몰고 갔어요. 컴퓨터 있는 사람들 다 싣고 와. 이래가지고 그냥 진풍경이 벌어진 거야, 이제. 거기 큰 홀원 하나 빌려가지고, 그 옛날에 배불뚝이 컴퓨터, 모니터도 이만한 거 있었잖아, 왜. 그게 286, 다 싣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한 3일 동안 딴 거 다 집어치고 이제 컴퓨터만 해서 좀 써먹어라. 이제 이러고 그걸 며칠을 달라붙어가지고 또 뭐 컴맹 탈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 완전 참패. 그때뿐이지 그 컴퓨터를 써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비친 짓은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관뒀는데요. 이게 참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놓으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는 너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라고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대. 그 얘기 속에는요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열매 맺게 하는 건 불가능해. 뭔가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방법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물려받은 교리가 잘못됐는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너희를 선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넌 상관없어.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택한 거야. 그냥 그 말만 들어있는 거야? 진상입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근데 뒷말은 뭐예요 그럼? 뒷말은 뭐야? 너희로 가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 그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었단 얘기, 없었단 얘기, 이 얘기가요. 그리고 뭘 구하든지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건 그들이 열망을 받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선택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그런 걸 다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선택했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그 꿈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잘못 꿈꾼 부분이 있지. 잘못 꿈꾼 부분이 있어. 뭐가 잘못 꿈꾸나? 그건 이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지를 못해 서로 시기다툼하고 누가 높아질 거냐 이러고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는 그건 이제 뜯어 고쳐질 일이고, 그 이전에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다. 자,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그만해야죠. 히브리서를 가지고 좀 같이 좀 시부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